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 열왕기하 4장 구약성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565면 다 함께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할렐루야. 자,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산순복음교회 우리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3시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불황을 이기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믿음의 기도,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렸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의 응답과 복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받으시고 믿음의 기도와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황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물입니다. 왜? 홍수가 나서 물은 막 온 사방에 물이 가득한데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홍수물 그냥 잘못 마셨다가는 배탈이 나잖아요. 그랬듯 지금 지구촌에는요, 한국도 얼마나 지금 연소득이 우리가 많아졌어요.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의 부여와 풍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죠. 심지어 기계가 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에? 밥통이 밥이 다 됐습니다. 빨래도 빨래가 다 됐습니다. 뭐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1세대, 우리 저보다 먼저 된 세대들은 참 이 겨울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방맹이로 두들겨 패고, 개울가 옆에다가 불을 펴서 빨래를 삶고 그냥 손을 호해가면서 빨래했던 그 시절,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다 고물가, 고금리, 다들 그걸로 힘들어서 뭐라 그래? 아유, 못 살겠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지금도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보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적에 제일 먼저 온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육체의 기근이 온 이유가 뭐냐? 영적 기근이 오니까 육적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근을 회복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육적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이 기근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다가왔을 적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근이 없는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없는 땅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도리어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와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는 진짜 뭐 하나님의 풍요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애굽을 뜩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은 풍요한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자.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나를 오빠라고 하고 너는 누이라고 하자. 참, 이게 아브라함이 보자면요, 세상에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남편이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누이라 하자 그러면 도장 찍고 가라 그랬을 거야. 근데 사라는 참 착해.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한테 누이라 해서 부인이 뺏겨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친히 하시는 거야. 너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너 여인을 건드리면 네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실은 부부라. 근데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혹시 내 부인이 아직도 미모가 있어서 혹이라다가 내 생명이 빼앗길까 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미안한 마음으로요, 금은 폐물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하갈이라는 종을 선물로 줘요. 근데 하갈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라가 애가 못 낳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하갈을 들이밀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이 아이는요 아예 안 나니만 못한 아이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냐면 들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창세기 1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는 게 없죠. 지금 중동의 이스마엘 후손들이 얼마나 들나귀와 같이 세계 상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근을 피해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도리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 왕이, 여러분들 전쟁을 할 적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축은 다 죽여버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여라.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이게 살찐소가 보니까 이걸 왜 죽여? 이걸 잡아서 먹어도 시원찮을 텐데. 이걸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어떨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불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번제도 지 마음대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기름 부음이 내게서 떠났도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근이 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떠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냐면 그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은 부인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아주 우상숭배에 탁월한 여인이야. 간계와 계계가 사람 눈의 수 이상으로 나쁜 여인이야. 그러니까 아합이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점점 뒤떨어져 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엘리야가 돌아오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이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목을 칼로 찢어대며 피를 토하며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근데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합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국 그래서 성벽에서 떨어져서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의 삶의 육적인 기근은 영적 기근을 우리가 채우지 못할 때 오는 시련과 연단인 걸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부인, 이 과부가요, 남편 신학 공부 시킨다고 열심히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온갖 빚을 다 대가지고 학교를 보낸 거야. 이제 선지자가 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근데 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돈을 꿔준 사람이 돈 내놔 그러니까 네 남편 죽었다며. 이젠 네가 돈 갚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 대신 내가 저 두 아들을 빚으로 데려갈게. 참 이럴 때 그 어머니의 아픔이라는 게 뭘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방법이 없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끌려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온 이유가 뭐예요? 돈 좀 달라고 온 거예요. 돈 좀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근데 엘리사는 주머니에 뭐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엘리사가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네 남편을 내가 죽였냐? 내가 뭐 선지학교 오라고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지 않죠. 이 선지자의 이 지혜는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참 이게요, 부자들한테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이건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집에는 뭐도 있고 뭐 요즘에 새로 나온 뭐도 있고 뭐 그냥 막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네 집에 뭐가 있냐면
누구 약 올리는 거요? 여러분들, 이 자존심을 심히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선지자의 물음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삶의 조건 이걸 따지지 않아요. 내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건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순수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막 믿음이 태산같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 한 병이지만 이 기름 한 병으로도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과부가 얘기하길 뭐라 그래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고백에는요 굉장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각은요 있는 것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요 없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시각이 강해요.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성경은 뭐라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요 모든 것을 얻고도 남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 민족을 끌고 애굽 땅을 데리고 나가거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니이다. 이게 지팡이라는 건 뭐야? 나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마른 지팡이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길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내가 하찮은 지팡이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은혜가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시작하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지팡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뭐예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지팡이와 함께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불황의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가진 것보다도요 없는 것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에 속은 거 아니에요? 무엇한다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겠어. 쉽게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짓말에 속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헛된 거짓말에 속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마귀들은 지금도 하는 게 뭐냐? 사탄들이 와서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유를 갖게 하는 게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근처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인산인해로 모여서 듣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가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권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잘 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나무 몇 개 이거 갖다 놓고요, 이 나무는 뭐냐, 데려서 먹으면 뭐가 좋고, 이걸 또 그냥 가루로 해서 환으로 만들어 먹으면 뭐 해주고,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야. 한 10분을 들으니까 믿음이 확실히 와. 야, 저거 먹으면 만병을 치료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나무 이름을 썼어요. 그때 그거에서는 안 샀어요. 그리고 제약회사를 하시는 장로님한테 갔어요. 장로님, 그 나무가요, 뿌리는 이렇게 좋고요, 나무의 줄거리는 이렇게, 잎사귀는 좋고요, 이렇게 좋다는데, 장로님, 그 연구실에다 맡겨서 이걸로 신약 하나 개발해 보시죠. 그랬더니, 아, 우리 목사님 참 기가 왜 이렇게 종이 짱이십니까? 에? 벌써 그렇게 좋은 약 같으면요, 벌써 다 했죠. 그 길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거기에서 단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번 그냥 싹 속인 다음에 주머니 훑은 다음에 떠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그래서 정신 차렸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래도 절대로 길에서 그런 거 사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 가짜 약장사 얘기를 들어봐요. 그것만 먹으면 그냥 죽음이 없어. 모든 병 다 고쳐. 근데 그런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은요, 불평하고 불만 갖고 없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거짓된 부여를 와가지고 사단의 말에 속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잔치는 끝났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저분이 뭐라 하시든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이게 참 보면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결례통에 갖다 붑니다. 그래서 결례통에 물이 다 차니까 뭐예요? 다시 결례통에서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 아니, 못 따라 붓다 이러래. 그냥 우물에서 퍼서 그냥 갖다 주지.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갖다 붓고 채운 후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 그래요? 벌써 없는 것만 보잖아요. 지금 돈 200다나리온 돈이 있다고 해도 이 돈을 가서 이 많은 무리의 떡을 살 데가 없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자만 5,000명이 떡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500명 떡도 사기 어려워. 근데 그 많은 무리를 어디서 떡을 사요?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먹이라고 하시면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찾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불황에 어려움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것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 손에 얹어지고 주님이 축사하시면 모든 무리가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인생의 사건을 보고 없는 것을 보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오실 수 있는 건강 주셨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 성산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위기를 이기게 하셨다면 지금의 위기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뭐예요? 내가 없는 것만 가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그냥 이 세상을 뒤집는다 그래. 웃기지 말라 그래. 5천만 원이 있어도 그것 날리기 뺏기 못해. 그런 사람은 사업을 읽었던 사람들이 보십시오. 사업을 읽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중한 은총을 나타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 앞에 속지 마세요. 만약에 여인이 거기에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남은 게 빚밖에 더 있어요? 꼬라지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빚이나 청산해 달라니까 무슨 있는 게 뭐냐고 쓸데없는 소리나 물어봐. 내 형편을 봐요. 내가 뭐가 있게 생겼나? 근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잖아요.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말씀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면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지혜가 올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럼 동네에 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서 빈 그릇을 좀 빌려갖고 네 집에 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온 다음에 그 그릇에다 기름을 따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빚밖에 없는 집이에요. 먹을 것도 떼거리도 없는 집이죠. 이런 사람이 그릇 빌리러 가면 그릇 빌려주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이 사람이 양은 받고 먹으려고 그러나? 예? 그릇을 뭐 하려고? 아니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그릇은 갖다 뭐 하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릇은 빌려서 뭐 하게요? 여러분들 이유와 조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그릇을 빌려다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게 뭐예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공급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에 사는 것 같지만요,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요 지금도 피가 계속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의 몸속에서 피가 계속 생성되고 죽고 사는 걸 우리는 모르면도 우리는 살고 있잖아. 이게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이 든 것이 뭐냐 그랬을 적에 지팡이입니다. 이 과부에게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이 말 속에 뭔지 알아요? 그거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팡이면 네 민족을 끌어낼 수 있다. 기름 한 병이면 네 인생의 빚을 해결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의 마음을 갖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작고
그것이 거지만요,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걸 믿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요, 그 별것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갈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베를린에 가서 한 10년을 선교하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보니까 이 해외 이민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자기 교회를 갖는 거예요. 그 베를린 순복음교회가 가서 보니까 제가 27년 때 9대째 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땅값 비싸고 건물값 비싸다 보니까 매일 전세 뭐 이런 데로 살다가 내 교회가 없는 거야. 근데 그들은 구성원 자체가 간호원 아니면 광부예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간호원도 아니에요. 간호보조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할 적에 인정받아요? 진짜 3D 업종에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마저도 주일날 오면 독일 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 잠깐 빌려 쓰고, 혹 어떠다 된장찌개 한번 끓이면 니네 어디서 이런 썩은 내 냄새가 나는 걸 했냐고 막 욕하고, 이게 마음에 진정한 쉼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날 죽으라고 그러죠. 왜? 여러분들 200명도 안 되는 성도들하고 무슨 교회를 거기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큰 돈 맡겨놓은 거 있나요? 누가 교회 지어주기로 했나요? 아니요. 근데 왜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에휴, 기도도 지혜롭게 하세요. 괜히 기도 잘못해서 우리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이거 기도를 관둘까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계속하세요.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그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은 지금 돈을 줘야 집을 사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도 집을 마음대로 쓸 수 있더라고. 실제적으로 저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목사한테. 그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지금 사용하는 교회에 독일은 전체 교회가요, 나라 거예요. 종교청. 근데 종교청에서 빌려 쓰기로 했는데 30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했는데 들어가면서 자기가 지분공사를 한 거야. 근데 지분공사가 3억이 넘어. 근데 이제 지분공사 은행으로 했으니까 빚 갚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목회라는 걸 어떻게 봤냐면, 이게 목회가 참 괜찮다고 본 거야. 왜? 이게 설교 몇 마디 딱 한 다음에 연보채 딱 돌리면 돈이 쏠쏠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야, 나이 먹어서 할 일은 저거 하면 괜찮겠다. 성경 말씀 몇 마디 하고 옛날 얘기 들려주지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하나님이 복을 그냥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3억 빚을 탈출하려고 나한테 사기를 치고 집어넣은 거야. 그런데 제가 그 계약서에다 그랬거든. 3억 갚는 은행 서류에다가 한국말로 썼어. 그냥 이 건물이 베를린 순복음교회 명의로 될 적에 내가 이 돈을 갚아준다. 그러니까 명예가 안 되면 나는 안 갚으죠. 근데 한글로 그렇게 쓸 줄은 몰랐지.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법정에 가면 한국말 다 해석해 주니까. 내가 거기 이자 한 푼이라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종교청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마음대로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을 찾는 건데 건물을 좀 싸게 다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요, 독일 사람이 그 종교청 건물을 살 적에는 1마르크, 여러분들 진짜 800원에 주고 샀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 건물인데 그건 막 대리석 그거 하려면 그 청소비가 수만 불이 들어가요, 1년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싸게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신식이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싸게 주겠지 하고서 이제 기대를 했는데 20만 유로에 판다고 했던 게요 178만 유로인가 나왔어요. 이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청에다 편지했어요. 절대 안 삼. 비싸서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독일 사람들이 보는 가치는요 물질에 있지 않더라고요. 쭉 얘기하면서 너 이거를 왜 살라고 했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여기 한국인 세대들이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뿐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사용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3년을 가지고 그들하고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년 계약을 쓰는데 어떻게 했느냐, 한 달에 300유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45만 원, 1000평이 넘는 교회가 한 달에 방 하나 값도 안 돼. 유학생 그 계약서를 쓰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기도가 있으면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름 한 병에서 모든 그릇에 채워지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갖고 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시카고 대화재와 함께 교회가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기자가 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불타는 교회를 끄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D.L. 목사님이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달라고 기도해 왔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고 다시 세우려면요 이 철거비에다 여러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파자마 바람에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럼 목사님 교회를 세우실 만한 돈은 갖고 오셨어요? 나는 수표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은 이 불탄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가 지어진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그 분란 걸 얘기했더니 그냥 세계 각지에 돕는 손길들이 헌금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가 잘 져졌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도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이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것이 없다 했을지라도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 볼품없는 나, 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케 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구나.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불편하게 하지만요,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면 기적의 재료가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영적 통찰력과 함께 영적 부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친구로 삼고 문제를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그 배움의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지만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해결하는 지혜를 주실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나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연약해서 예수님 만났고 망해서 예수님 만났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문제투성이야, 이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투성이를 하나님은 기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뭐라는 문제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빈들에 수많은 무리가 저녁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때문에 여러분들 수많은 무리가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거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더욱 잘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에 찾아온 문제를요, 기적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 손에 얹어드리면, 엘리사가 그 기름을 갖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릇을 채우라고 했듯 그때 빚이 청산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기름 한 병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으로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묻고 되묻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적에 문제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간증하는 축복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이 물을 떠다가 그대로 한 것처럼
여인이 한 병 기름병을 그릇에다 부은 것처럼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육적인 기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자국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 가부의 아픈 이야기, 아버지 눈물을 쓰는 볼 수 없는 고통의 자리의 이야기였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의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대적 불경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